같이 읽었던 그 말씀에 보시면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적절치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적절하지 못한 것. 적절하지 못한 것이 선엇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적절하고 적절치 못한가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적절한 것과 적절치 못한 것을 구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씀에 비춰보면 무엇이 적절한가, 무엇이 적절하지 못한가도 알 수가 있고, 인간적으로 법률에 비춰보고 또 윤리와 도덕, 상식과 양심에 비춰볼 때 무엇이 적절하고 적절하지 못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적절치 못한 것은 신앙적으로 비춰볼 때도 적절치 못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적절하지 못한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이 임금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은 임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종은 임금이 될 수 없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학벌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벌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고졸 출신의 대통령도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학벌과 상관없이 국가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도 종이었는데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임금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자격 없는 자가 임금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런 뜻이죠. 자격이 없는데 국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는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격은 없는데 혈통적으로 세습을 한다든지, 자격은 없는데 욕심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다든지, 그 사람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보지 않고 어떤 학연이나 지연 때문에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국가 지도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국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이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매우 위태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 없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싣고 달리는 기관차의 조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승객들을 싣고 바다를 건너는 여객선의 함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을 싣고 날아가는 이 항공기의 기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우 위태한 일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 무자격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격 없는 지도자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크나큰 불행이고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호세아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공부하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국가를 통치할 때 그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 바알 숭배가 극심했어요. 바로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애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바알 신앙을 주도했던 인물이 여로보암 2세죠.
그런데 그 모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고 그들이 입었던 모든 양털을 다 빼앗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이 어떤 자연적인 모든 축복들을 다 빼앗기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누렸던 모든 영적인 축복도 다 빼앗겨요. 어리석은 국가 지도자, 준비되지 못한 국가 지도자로 인하여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큰 고통이고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는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과 미래와 삶의 질을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지도자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국가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국가 지도자에게 굉장히 많은 자격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 경험, 인격, 성품, 비전,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지도자는 야망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야망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는 개인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 전체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큰 비전이 있어야 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지 못할 때 국가적으로 크나큰 불행입니다. 불행이에요. 국가는 매우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실 공동체의 리더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도 역시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가정도 섬기고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리더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자격은 교회 앞에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자격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삶에 있어서 본이 되고자 하는 리더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도 공동체 리더로 자격이 필요한데 한 국가를 경영하는 국가 지도자에게 자격은 너무나 마땅하고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적절치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보시면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자가 미련한 자입니까? 우리가 자하면은요. 지혜가 없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게으르고 악한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불렀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의 뜻입니다. 이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도요,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이 부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는데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는요,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독이 되는 것입니다.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통해 유산 상속을 많이 받았다든지, 경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어느 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갑자기 졸부가 되었다든지, 한탕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복권 당첨을 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수십억, 수백을 벌었다든지, 주식과 코인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든지, 자주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왜 부적절한 것인가? 부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부를 소유할 때 그 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과정과 절차 없이 일정한 부를 취하게 되면 오히려 부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얻은 부는 쉽게 부자가 되면 쉽게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부자가 되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자신에게 비수가 될 수가 있어요.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부자가 되지 아니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가? 오히려 그 부로 인하여 이제 어디 안 오십니까? 좀 올라가서 좀 누워 계시죠. 올라가셔서 유아실에 좀 이렇게 누워 계시면 돼요. 어디까지 했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그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 없이 부자가 됐을 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보니까 이 재물이 자기를 찌르는 비수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길로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재물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일정한 그 유익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해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부자가 된다면 그 부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격이 필요해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부자가 되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한 채 부자가 되면 그 부는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가 있고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재물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가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세상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내가 일정한 소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기 인식,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지 못한 채 부자가 되면
그 부 자체도 우리에게 크나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신에게 치명적인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많지만 특히 오늘은 이 재물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것을 맡겨주셨든 많은 것을 맡겨주셨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신 분의 그 의도와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 재물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재물을 관리할 때는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재물을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재물을 적절히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재물을 많이 맡겨주셨는가 적게 맡겨주셨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적게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그 적은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적게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청지기가 된다면 하나님이 더 많이 맡겨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적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걸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적게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관리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면 오히려 그 재물은 그 사람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적게 맡겨주셨을 때는 내가 재물을 잘 관리를 못하다가 많이 맡겨주시니까 그때 속 차리고 갑자기 그냥 재물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재물이 많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화가 될 수 있다는 것. 자기를 찌르는 무서운 비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맡겨주셨든 그것이 작든 크든 지극히 작은 것조차도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로 맡기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재물을 맡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항상 가지시고 그 청지기에 걸맞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게 되면 그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재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그것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분도 대답 안 하시네요. 자,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부자가 되어서 뭘 내가 하겠다는 건가? 그게 중요한 거죠.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자기 아버지의 돈을 챙겨서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재물로 부정한 일을 하려고 내가 재물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건 선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세우시면, 나를 부유하게 하시면 그 부유함으로 내가 궁극적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염두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자, 세 번째로,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네 번째로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갔다, 이 말은 같은 말씀이에요.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은요,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자질이 없다는 거예요. 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집을 갔어요. 자격 없는 여인이 시집을 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부적절한 것인가? 이 자격 없는 남녀가 만나게 되면 그 자체가 불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것도요,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 나이가 들었으니까, 주변에서 자꾸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더 좋아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도 갖추지 못한 채 남녀가 만나도록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도 자격이 필요하지만, 한 가정을 이루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이런 모든 것도 역시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신앙적 자격도 필요하고, 인격적인 자격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자격도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질 때 부부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건설하는 것, 자격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은요, 내가 나이가 되었으니까 빨리 장가나 시집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내가 남자로 여자로 두 사람이 만나 이제 부부가 될 텐데, 과연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또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할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잘 준비하게 되면, 자격을 갖추게 되면 정말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종이 주모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자격 없는 여자가 주모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격도 없는데 욕심 때문에 주모가 된 것은 실패하기 쉬운 것이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욕심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주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을 가리키는데, 작은 일 하나조차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추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이나 욕심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작은 사업장 하나를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죠. 요즘 직장 생활하면 힘드니까 그냥 개인 사업이나 하나 내가지고 혼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일을 벌이다가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작은 일조차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출 때 성공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채 그냥 무조건 그냥 자기 속에 들어있는 욕심 때문에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적절한 것 4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종이
임금이 되고자 하는 것,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자 하는 것, 주모가 되고자 하는 것,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왕이 되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해가 되고 재앙이 되고 불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신자들은요, 세상에서 복음 전도자로 자격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과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자격을 충분히 갖출 때 우리가 건강한 가정,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일꾼을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그 일꾼으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는가? 만약에 그것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자격을 갖추고자 부단히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시고 가정을 잘 건사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적절치 못한 것들이 있다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욕심 때문에 무슨 일을 도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국가 지도자에게도 자격이 필요하고 부자에게도 자격이 필요하고 또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도 자격이 필요하고 작은 일을 맡아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역시 자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합당한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또 자격과 또 조건을 갖춘 이 부모로 자녀로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